5월 21일 일요일 8시 10분. 잠깐만, 시계가 왜 이래? 에이씨, 시계 두 개가 3분 차이가 나. 전자시계 전자시계가 왜 이렇게 중국산이라 그런가? 음 오늘 뭐 탈신보살님 얘기를 하면서 의단동로 얘기가 조금 기억이 나는데, 의단동로 의단동로 얘기를 한번 더 해줄게요. 뭘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나? 의단동로보다도 명상하는 법을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는 참선을 한 30년, 40년 하신 고승들이나 이런 스님들, 또는 뭐 제가 수행자도 좀 열심히 좀 오래 하신, 참선을 오래 하신, 명상을 오래 하신, 단전호흡도 오래 하신 분들은 좀 들어보시라고. 원년불은 이렇게 명상을 하루 종일 하거나 뭐 몇 시간 이상씩 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6개월 만에 비로자나의 불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들으시라고. 이게 지금 정확하게 그 명상을 정확하게 다 하는 사람을 스승을 만난 적이 없어가지고, 책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좀 암기하고 이런 걸 설명해 놓은 걸 좀 이해하고 암기하고 해서 참선법을 좀 알다 보니까 좀 잘못 아신다. 뭘요? 지금 정강 스님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를 가르칠 때 아버지는 2시간만 재우고 6개월 동안 같은 방에서 먹고 자면서, 입실제자라 그러지, 입실제자. 같은 방에서 같이 자는 거야. 정강 스님은 이제 24시간 내내 안 잤다고 그러거든요. 잘 자는 시간에도 가부좌를 하고 앉아 있었대. 그리고 하루에 가만히 살펴보면 하루에 뭐 낮이든 언제든 좀 꾸벅꾸벅 조는 경우가 있대. 그게 다래. 그리고 안 잔대, 밤에도. 그렇게 수행하는 게 아니다. 왜? 정강 스님이 상기병이 걸려가지고 뒤통수가 터져가지고 피가 터져가지고 뇌수가 흘러내려오네 뭐 해가지고 검은색 모자를 쓴 걸로 유명한데, 이렇게 한쪽 두개골이 내려앉았대죠. 이게 왜 그러냐니까 잠을 안 자서 그렇다. 왜요? 석가모니가 상주불멸하고 가만히 앉아있다. 모든 부처님 열애가 영원히 가부자고 앉아있다. 잠도 안 자고 똥도 안 싸고 밥도 안 먹고. 이거를 잘못 아시면 안 된다. 뭐가요? 야, 사람이 밥을 안 먹고 똥을 안 싸고 어떻게 하루 종일이 아니고 1년 24시간 365일 해서 1년 내내 일어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당연히. 육신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상기병이 걸린 거야. 정황 스님이 그 말을, 참선을 정확하게 지도하는 분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잘못 알아듣고 평생 참선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몸에 병이 난 거다, 상기병이. 왜? 상기병이라는 건 피곤하면 이제 생기는 건데,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응? 원년불은 1시간 정도 앉아 있은 적도 없어요, 평생. 분명히 아시라고. 암기, 필수 암기. 뭐라고? 하루에 좌선을 하는데 1시간을 채우면 안 된다. 알겠어요?
1시간을 채운 적이 없어 원효불은. 근데 어떻게 명상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비로자나멸회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들 잘못 하시는 거야 명상법을. 정강 스님처럼 그렇게 24시간 앉아있으면 안 돼. 왜요? 그 부처님이 그 석가모니불이나 아미타불이나 원효불이 아미타불이고 비로자나열애라고 하지만 그게 24시간 앉아있다는 거는 다른 소리예요. 그거 좀 잘못 이해하신 거야. 잘못 알아들으신 거야. 무슨 얘기냐면 원효불이 3분 5분 명상해서 딱 앉아있잖아. 응? 5분 명상하고 앉아있잖아. 그러면 깊은 명상에 들어가잖아. 수능엄 삼매에 들어간다고. 수능엄 삼매에 들어가면 3분 명상이 무량겁이에요. 무량겁이 아니고 그냥 과거 무한대부터 미래 무한대까지 무한대의 시간을 완전히 다 3분 동안 앉아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부처님은 24시간 먹고 똥도 안 싸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응? 그렇게 무한대의 시간을 계속 앉아 계신다. 그게 뭐냐 하면 원효불은 3분 명상을 말하는 거야. 5분 명상. 응? 좀 명상이 잘 될 때는 한 30분 명상을 하기도 하는데 1시간을 넘긴 적은 없어. 알겠어요? 분명히 암기하시라고. 잘못하는 거야. 지금 굉장히 잘못하는 거야. 정강 스님이 잘못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상기병이 걸리지 큰일 나지. 육신이 견뎌내냐? 육신이 피곤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아시라고. 깊은 산매에 들어서 수능엄 산매 절대 경지지. 멸진정이라고도 하는데 수능엄 산매에 들어서 3분 명상을 하면 시간이 초월되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는 경지가 뭐라고 하면 시간을 완전히 초월하는 경지가 있고 좀 덜 초월하는 경지가 있는데 덜 초월하면 아직 보살이야. 완전히 무제한으로 초월을 해야 열애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무제한으로 입이 또 마르냐? 무제한으로 초월을 하는 게 뭐냐면은 수능엄 삼매라고 하는 거야. 수능엄 삼매는 뭐라고? 3분이든 1분이든 3분이든 5분이든 원효불이 눈 감자마자 가부자고 눈 감자마자 수능엄 삼매를 곧바로 들어가진 않아요. 한 3분 5분 뭐 이렇게 걸려 시간이. 그 시간 동안에는 뭐 번뇌 같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들고 뭐 방구도 나오고 뭐 이러다가 한 3분 5분 지나면 굉장히 급속하게 확 마음이 가라앉기 때문에 수능엄 삼매에 들어가는데 수능엄 삼매에 들어간 상태에서 1초 10초 1분 3분 5분 10분 그 시간이 뭐라고? 육신으로는 1초지. 근데 육신으로는 1초인데 그게 과거 무한대야. 제한이 있으면 안 돼. 과거 무한대의 시간부터 소급하는 거야. 미래 무한대의 시간까지야. 역시 또 제한이 있으면 안 돼. 무한대야. 응? 과거의 무한대, 미래의 무한대야. 그래서 전체 시간, 우주의 전체 시간을 다 그 1초가 그 시간이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1초 동안 원효불이 눈 감고 가보자고 앉아있으니까 뭐야? 열에는 무한한 시간 동안 일어나지 않으시고 밥도 안 먹고 방구도 안 끼고 똥도 안 싸고 목욕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응? 태연하게 조용하게 절대경지의 산매인 그 수능엄 산매에 들어서 응? 무한한 시간 동안 앉아 계신다. 이게 그 이야기란 말이야. 1초. 뭐 수능엄 산매에 들어서 1초. 수능엄 산매가 굉장히 무서운 산매예요. 내가 막 자주 말하니까 뭐 쉬운 산매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무서운 산매야. 우주를 지배하는 산매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지. 어떻게 우주를 지배해요? 우주를 진짜 완전히 다 지배하는 거야. 응? 이게 무섭다고. 무한대의 산매란 말이야. 무한대의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무제한성을, 무한대성을 완전히 다 내가 장악하고 지배하고 조종하고 뭐 떡주무르듯이 그냥 갖고 놀고 이러는 게 수능엄 산매예요. 여기에 들어서 이제 1초 시간이 지났다, 3호, 10초 지났다 그러면 그거를
열애는 응? 무한대의 과거부터 무한대의 미래까지 계속 그렇게 가부좌고 조용하게 앉아 계신다, 이 말이거든요. 실제 육신의 명상은 1시간을 내가 넘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반드시 암기하시라고. 그래서 1시간 이상 명상을, 좌선을 하시는 분, 하루에 1시간 이상 계속 앉아서 좌선하시는 분들은 좌선이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스승도 엉터리로 만나가지고. 응? 내가 분명히 지금 말해주는 거야. 굉장히, 이거 나는 도를 가르칠 땐 굉장히 무섭게 가르친다고. 그냥 얄짤 없어. 그냥 다 모가지 잘라버린다고. 경지도 안 되는 것들이 어디서 헛소리라냐고. 굉장히 잔인하게 한단 말이야. 자비라는 건, 자비를 베풀 때는 자비는 다른 때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 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들어갈 때는 아주 무섭게 들어간다고. 응? 그렇기 때문에 대망이든 대천사든, 이제 불교에서는 대보살이라고 하죠. 대망은 불교 말이고, 기독교에서는 악마들의 왕을 사탄이라 그러나, 루시퍼? 루시퍼든 지랄이든 뭐든 대천사든 뭐든 다 쓸데없단 말이야. 굉장히 무섭게 들어간다고, 도에 공부를 할 때는. 다른 때는 허허거리고 낄낄거리고 그러지. 근데 도에 대해서, 명상에 대해서 들어갈 때는 아주 그냥 가차없어. 이런 병신들, 사이비 새끼들이, 응? 좆도 모르는 새끼들이 어디서 감히, 응? 해가지고 그냥 확 다, 굉장히 과격하네요. 그렇지, 엄청 과격하다고. 봐주는 게 1도 없어. 그래서 그 석가모니불이 항마 촉진의 그 자세, 그 금불상의 항마 촉진을 자세를 할 때,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말은 부드럽게 말은 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무섭다고. 자빈이 이런 게 없어. 도를 이야기하고 명상을 이야기하고 전문적으로 들어갈 때는 주변의 잡것들을 싹 다 그냥 발발 뭉개버 죽여버린다고. 전혀 인정을 베풀지 않아. 응? 그래서 열애가 무섭다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게, 우주에서 가장 무서운 게 열애라고 하는 게, 괜히 심심해서 무슨 조폭 양아치냐? 괜히 그냥 시비 걸어가지고 그냥 너 왜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냐 해가지고 칼로 찌르고 이런 게 아니고, 돈 내놔라 강도질 강간 이런 게 아니고, 도에 대해서, 명상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제대로 탁 들어갈 때는, 응? 허허거리고 낄낄거리지 않아. 굉장히 무섭게 확 들어간다고. 그래서 거기서는 내 경지가 아닌데 내 앞에서 말을 주둥아리 나불거리면 그냥 다 모가지를 쳐버린다고. 족도 아닌 것들이 어디서 지금 누가 지금 좌선에 들어갔는데, 응? 앞에 개기고 있어 해가지고 다 그냥 조져버린다고. 그게 항마촉진의 원래 뜻이에요. 항마촉진이 그렇게 무서운 얘기란 말이야. 그거에 무슨 항마촉진을 하는 그 산매가 수능엄 산매야. 그래서 수능엄 산매는 굉장히 무서운 산매라고. 응? 자비 쪽은 아니지, 어떻게 보면. 자비 쪽으로도 쓸 수는 있는데, 수능엄 산매를 꼭 자비가 아니고, 보통 이게 내가 깊은 명상에 들어갈 때는 일체 모든 것이 내 그 주변에 접근을 하면 모조리 다 핵폭탄이라고 해야 되나? 확 다 죽여버리는 거야. 방해가 된다고. 왜 왕이 이렇게 행차를 할 때, 응? 저기 왕만이 아니고 옛날에 대감만이 가신다 하면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비켜나잖아요. 사람들이, 평민들이. 왕이 행차할 때는 전부 엎드려야 되지, 주변의 사람들이. 응? 그러면은 지금 절대 경지인 열애가 절대 경지에서 절대 그 산매라는 그 수능엄 산매에 들어갈 때는 주변에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뭐가 아니고 그 주변을 싹같이 비워버린단 말이야. 엎드리는 게 아니네요. 엎드리는 게 아니고 다 없애버린다고. 무섭단 말이야.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다 하니까 애들 장난 같은 게 아니고, 우주에서 가장 무서워. 대왕이든 대천사든 옆에 엎드려서 이렇게 대가리 땅에 쳐박고 엎드려서 지나가십시오, 이게 아니고 싹 없애버린단 말이야, 주변을. 그러니까 앞에서
뭐 되도 않는 경지가 뭐 명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그냥 확 없애버린다고. 없애는 건 이제 우리는 이 육신의 세계에서는 뭐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아야 죽인다 뭐 이러죠. 칼로 목을 베야 된다 뭐 이러지. 근데 그게 아니고 순응엄 산매에서는 그 존재 자체를 확 허공으로 없애버려. 그냥 소멸시켜 버린다고. 그게 돼요? 그게 되는 게 순응엄 산매야. 무섭다니까. 이게 목을 잘라서 죽이는 게 아니고 존재 자체를 그냥 우주에서 없애버린단 말이야. 뿅 하고. 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좌선을 하고 지나가는데 그 앞에 대로 8차선 대로든 뭐든 그 대로에 있는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그냥 확 다 없애버린단 말이야. 엎드리고 뭐 고개 대가리 쳐박고 이런 게 아니야. 어? 근데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산매로 들어가는데 뭐가 뭐 자기가 명상을 좀 많이 하는 것처럼 뭐 잘 아는 것처럼 뭐 이래가지고 한마디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니? 아이고 야 참. 존재 자체를 확 우주에서 없애버린단 말이야. 순간 이동이라고 하는 것도 좀 뭐하고 순간적으로 싹 존재를 소멸시켜버려. 그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가장 무서운 산매라고 하는 게 순응원 산매야. 그래서 순응원 산매는 보살도 한다 이런 경전에 나오는 거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확 다 밟아버리는 거야. 순응원 산매는 보살이 할 수 있는 산매가 아니야. 오직 열애만 하는 산매야. 굉장히 무서운 산매라고. 석가모니 우리 항마 촉진 그 오른손으로 땅을 가리키자마자 싹 다 죽여 마왕의 군대가 싹 다 죽었다 하는 게 응? 뭐 죽이지 않고 뭐 도망가게 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게 아니야. 도망가게 하지 않아. 어떻게 하는 건데? 원영분이 수능원 삼매를 직접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정확하게 하는 거야. 꼭 그렇게 손을 땅으로 가리키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 이러면은 확 다 사라지는 거야. 마왕의 군대고 나발이고 뭐 대망이든 마왕 파순이라고? 마왕 파순이라고 했자 그 중생 아니야. 그 열의 그 수능원 산매를 공부를 하고 들어갈 때는 주변이 싹 다 초토화가 되는 거야. 싹 없어져 버리는 거야. 청정하게. 그 청정하다는 말이 우리는 깨끗하다, 청정하다, 뭐 이게 정토를 만든다 이걸 갖다 좋게만 보고 좀 아름답게만 보는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런 측면으로 주로 말하지만 그러나 무서운 얘기를 할 때는 청정하다고 하다는 거, 청정하다 하는 말을 무서운 뜻으로 할 때는 그 중생들이라는 그 존재 자체들을 싹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야. 왜? 열애가 산매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응? 어디서 개미 새끼 한 마리가 기어다니냐고? 확 청정하게 앞을 밀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뭐 손을 아래로 땅으로 가리켜서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뭐냐 이런 거 이런 마음 한번 딱 일으키자마자 그냥 확 다 사라지는 거라고. 그래서 항마 촉진을 하니까 마음 파순에 셀 수 없는 군대들이 놀라서 도망갔다 이러는데 놀라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마왕 파순부터 그 군대 수많은 셀 수 없는 군대라는 게 뭐 백만 수백만 수억이든 뭐 수십억 조경이든 상관이 없이 확 다 사라지는 거야. 우주에서 싹 사라지는 거야. 뭐 도망가고 이런 게 아니야. 수능원 산매를 모르는 거야. 그 도망가네 뭐 이런 거는. 수능원 산매의 그 잔인한 그 측면을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수능원 산매는 무한대의 마음을 쓰는 산매이기 때문에 잔인한 마음을 쓸 때는 무한대의 잔인한 마음을 써. 단 1도 자비롭지 않아. 반면에 자비로운 마음을 쓸 때는 굉장히 무한대의 자비를 써. 무한대의 자비로운 마음을 쓴다고. 그냥 적당히 찔끔하는 자비로운 마음이 아니야. 무한대의 자비로운 마음을 쓰거나 무한대의 잔인한 마음을 쓰거나 하는데 이 잔인한 마음이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열애가 좌선에 들어가서 지금 절대산매에 들어가는데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절대신통력을 발동하는 그 절대 고유함회라는 그 상태로 명상에 들어가는데 주변에 누가 있으면 안 돼. 싹 다 제거해 버린다고.
그 잔인하다고 하면 잔인한데 그 전혀 잔인하다고 생각도 안 해. 그냥 한 방에 그냥 하면 그냥 확 다 사라지는 거야. 어? 무서운 거라고. 오늘 뭐 저기 의단 동로 얘기해 준다 그러면서 뭐 이상한 얘기로 갔어요. 그러게 말이다. 의단 동로 얘기 계속 해줄게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확 다 사라지는 걸로 갔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어서 해줄게요. 이야기를 더 해줄게요. 내가 왜 의단 동로 얘기하다가 무서운 얘기로 확 다 없애버린다고 하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명상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삿된 주장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1시간이야. 정확하게 암기하시라고. 1시간을 앉아있으면 안 돼. 하루에 연속해서 1시간을 앉아있지 말라고. 뭐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뭐 이런 식으로 1시간보다 못되게 짧게 앉는 거야. 그게 명상하는 법의 요령이에요.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안 돼. 이거는 원영불만의 주장이 아니고 아버지도 정강 스님의 막내 제자지. 막내 제자가 아니라고 명상에서는 보니까 막내 제자가 아니고 마지막에 한 명이 더 있었다. 뭐 이런 명상에서는 그렇게도 들리던데 나야 잘 모르겠고 아버지가 그 말년에 정강 스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행자 교육도 받지 않고 너는 참선부터 일단은 배워라 해서 6개월 동안 같이 정황 스님 방 안에서 같이 먹고 자고 했다는 건데 아버지가 정선 행자인데 행자인데 법명을 줬어 먼저. 파격이지. 어떻게 보면 말년에 돌아가실 때가 된 거야. 이제 정황 스님이 돌아가실 때가 된 걸 아니까 빨리 그 제자한테 마지막으로 온 제자한테 처음 만났을 때 뭐 만나자마자 한 얘기가 너무 늦게 왔다고. 왜 이제 왔느냐 이렇게 왜 이제 왔느냐 이거는 다른 선호록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말이죠. 왜 이제 왔느냐 이 말을 하셨다는데 그래서 그냥 만나자마자 첫날부터 뭐 삭발하고 승복을 입히고 법명을 정선 발을정 참선선 해서 정선 이렇게 해서 정선 행자라고 행자한테 법명을 바로 첫날부터 준 거야. 그리고 첫날부터 그냥 야 너는 그냥 내 방 안에 들어와서 같이 자라 해가지고 정황 스님 자는 방에서 같이 들어가서 자고 먹고 자고. 응? 그게 입실 제자가 그 당시에 아버지가 들어가니까 3명이 더 앉아 있었다 그래. 4명인가 뭐 그랬다 그러죠. 정황 스님이 말년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말년에 이제 불 태우고 활활 불 태우고 가신 거야. 그런 걸 바로 대장부라 그러는 거야. 어? 어디서 뭐 격투기 선수 뭐 헤비급 뭐 슈퍼 헤비급 뭐 레슬링 뭐 태권도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노인이 죽을 때라도 그렇게 활활 불태우는 게 진짜 남자야. 굉장히 무서운 거라고 이 남자의 세계가. 그래서 여자들은 이거 못한다 자꾸 하는 게 여자들은 차별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세계란 말이야. 이 명상의 세계가 사자가 포효하는 세계라고 하지. 굉장히 무서운 세계야. 사자는 솔직히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족도 아닌 거야. 굉장히 무섭다고. 마지막에 불태우고 가셨는데 아버지가 하필 마지막에 제자가 돼서 정강 스님을 더 청출어라만 유일한 제자가 된 거지. 응? 정강 스님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큰 제자를 만나서 기뻐하셨다고 하지. 자기 형제보다 넘어섰다는 걸 이제 아는 거지. 왜냐면 정강 스님이 이런 상을 못 보셨는데 이런 상을 본 건 이제 저기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 대종사가 이런 상을 봤죠. 이런 상을 본 제자가 나타났어. 마지막에 말년에 6개월을 입실 제자로 같이 밥 먹고 잤더니 계속 참선을 가르쳤더니 이제 말년에 마지막에 받은 뭐 마지막이 아니라고도 하지만 내가 볼 땐 거의 마지막에 받은 그
아직 비국에도 못 받은 행자 교육원도 안 들어간, 응? 그 정선 행자가 6개월을 그렇게 밥 먹고 같은 방에서 먹고 자고 했는데, 자기보다 경제를 팍 뛰어넘은 거야, 6개월 만에. 이게 대단한 거지. 말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얼마나 기뻤겠어. 이 도인은, 응? 재무력보다 출세욕보다 이런 거, 재무력, 출세욕은 일반인들도 다 있는 거잖아. 쌍놈의 새끼들도 있다고 다, 재무력, 출세욕은. 근데 도인은 뭐야? 다른 욕구가 있어. 뭐야? 석가모니도 있었고, 공자님도 있었고, 예수님은 뭐 모르겠다마는. 뭐야, 무슨 욕심이 있어? 자기보다 더 뛰어난 제자, 자기 경지는 최소한 만족하는 제자. 뭐, 이렇게 뛰어난 제자를 얻는 거를 평생의 큰, 욕망이라고 해야 되나? 큰 소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 도인의 가장 큰 욕심은 바로 제자 욕심이야. 돈 욕심, 명예 욕심 이런 거는 쌍놈의 새끼들도 다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도인은 제자가 뛰어난 제자. 아주 그냥 야, 응? 6개월을 같이 먹고 잤는데 이런 상을 본 거야 제자가. 손태산 대종사가 그 대단한 양반이에요. 이런 상을 본 거예요. 이런 상을 본 스님은 지금 인도 중국에 없어. 선호록을 다 읽어봐. 이런 상을 봤다 하는 거 말하는 스님이 있나? 없어. 이런 상을 정확하게 명상해서 보는 거야. 까만 원으로 된, 거대한 원으로 된 그게 하늘에 붕 떠요. 달하고는 좀 달라. 달처럼 작게 뜨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거대한 원이 뜬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73년에 이런 상을 보시고 정광 스님이 그렇게 좋아하셨다는 거고, 정광 스님이 평생 이런 상을 못 보셨어요. 정광 스님의 스승인 만공 스님이 이런 상을 받지. 그래서 이런 상을 본다는 게 이게 이런 상 도인이다 그러는데, 이런 상 도인이 출연하는 게 인류의 그 엄청난 축복이야. 영광이고. 알았어요? 원형부처럼 비로자나 열애다 이러면 이건 뭐 그냥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런 상 도인이 출연하는 것은 그 민족의 축복이고 그 나라의 축복이고 영광이야. 알겠어요? 그렇게 그게 힘들고 또 그리고 그 길이 굉장히 무서운 길이야. 굉장히 엄청나게 무섭고 잔인한 길이라고. 보통 잔인하고 무서운 게 아니야. 그냥 일반인들 잔인하고 무서운 거는 조폭놈들이나 뭐 연쇄살인범놈들이나 뭐 전쟁을 해서 뭐 핵무기를 써서 대량 학살을 하는 놈이나 뭐 이런 놈들도 잔인하지, 무섭고. 이거랑은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굉장히 무섭고 잔인한, 엄청나게 무섭고 잔인한 세계라서 대망이 쩔쩔맨다고 하는 세계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상 도인이 말년에 나왔으니 정광 스님이 얼마나 좋아하고 돌아가셨냐고. 아버지가 73년에 이런 상을 보고, 이런 상 도인이 또 하필 또 말년에 갔으니까 이제 또 그 정광 스님의 큰 제자들이 그 앞전 제자들이 다들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종단에서 큰 어른 아니야. 근데 말년에 이게 행자가 와가지고 경지를 엄청나게 다 뛰어넘었다고 행자한테 또 모든 걸 넘겨줄 수는 없잖아. 육조 스님이 육조 해능 스님이 또 그런 경우였는데, 수제자인 신수대사가 많이 나이도 먹고 교단에서, 쉽게 말해서 종단에서 최고의 존경을 받는 스님으로 다 이제 성장이 됐단 말이야. 성장이 됐는데 명상 경지는 잘 안 돼. 이게 신수대사야. 큰 스님이야. 근데 하필 말년에 제기를 문자도 모르는 그 나무꾼 하다가 와가지고 신분도 신분도 중요하거든요. 속가에서의 신분도. 이게 속가 신분도 개뿔 아무것도 안 되고 문자도 몰라. 하필 스님이 문자를 모르면 어떻게 경전을 못 읽잖아. 근데 육조 스님이 그렇게 뛰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육조 스님한테 절간을 넘길 수가 없잖아. 오조 스님이 이제 늙은 오조 홍인 대사가 보기에 절간은 이미 다 신수 대사가 다 장악하고 지금 이끌고 있어. 모든 스님들이 다 존경하고 따르고 있고. 근데 이게 말년에 하필 엉뚜당토한 게 문자도 모르는
나무꾼이 와가지고 경지를 다 초월해버리니까 다른 스님들 그 신수대사 경지는 개똥도 아니야. 그래. 확 넘어가니까 오조 스님이 좋아하면서도 슬퍼한 걱정이 되는 거지. 왜? 얘한테 절의 모든 권한과 모든 걸 넘겨주면 안 돼. 신수대사가 다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도만 그 법맥만 전해주고 너는 이 절에서 나가라. 너는 이 절이 안 맞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아버지 같은 경우도 말년에 정광 스님이 다 돌아가실 때쯤 이제 마지막에 행자로 출가를 했으니 벌써 제자들은 벌써 종단의 큰 어른이 돼 있단 말이야. 그리고 절이나 뭐 각종 운영권이나 권력이나 이런 거 세력 지지하는 스님들 신도들 다 그쪽 다른 그 수제자나 뭐 수제자인 송담 스님이지 수제자나 뭐 이런 스님들한테 다 가 있는데 말년에 그 행자가 와가지고 경지를 정강 스님을 뛰어넘어 버렸어. 유일하게 이런 상을 봤단 말이야. 이런 상 도인이 나타나서 말년에. 그러면 이 젊은 행자한테 종단의 모든 그 권력을 줘야 돼 말아야 돼. 자, 줄 수가 없지. 이미 그 수제자님 오니 나이들이 수제자도 나이가 많이 먹고 해가지고 종단의 큰 어른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쉽게 말해서 육조 해능 스님처럼 법맥만 받고 이 절에서 나가라 이렇게 된 거야. 나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환속을 하자마자 나를 낳았어. 나를 낳았는데 뭐야, 야 이게 또 뭐야, 이게 또 이상하게 된 거야. 왜요? 환속을 해가지고 행자가 비국에도 제대로 못 받고 환속을 해가지고 아버지는 뭐 받았다 그러더라고. 첫날 받았다. 첫날 그 비국에를 받았다 그러더라고. 행자 교육을 다 뛰어넘고 첫날 그 법명을 받으면서 비국에를 받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확한 건 난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뭐야? 다시 일원상 도인이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비로자나 열애가 된 거야. 무서운 거지. 비로자나 열애는 출연하는 게 거의 없단 말이야. 응? 아무도 안 믿어. 잘 설마 그게 나타날 리가. 여호와, 기독교에서 치는 여호와보다 엄청나게 높은 경지야. 그러면 뭐 기독교 분들은 또 화낼지도 모르지만 그게 화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 영적 세계라는 게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그러는 신이 돼가지고 그렇게 떵떵거리는 양반이 있는데도 그 위에 또 있어. 무섭지? 그게 뭐라고? 여호와가 아직 일원상 도인이 안 될 거예요. 일원상 도인이 그렇게 높아. 근데 일원상 도인 위에 비로자나 열애가 있다고. 원영불이. 원영불은 이런 상을 본 게 1998년이에요. 이런 것도 암기해 두시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인류 역사에 일원상 도인이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런 상을 본 도인이 지금 1998년에 이런 상을 받다. 아버지는 73년에 받고, 그래서 아빠와 아들이 둘 다 일원상 도인이다. 이런 경우는 내가 알기로는 인류 역사에 아무것도 없어.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있나? 아빠와 아들이 다 일원상 도인이다. 이런 경우가 전 세계 역사에 아무것도 없어. 엄청나게 무서운 거라고. 근데 아들은 이런 상이 아니고 1998년에 이런 상을 받지만 1993년에 5년 전에 수미계자 신통력을 얻었다. 이 수미계자 신통력은 뭐냐면 수능엄 삼매야. 수능엄 삼매의 도인은 나타난 적이 없단 말이야. 석가모니불 말고는. 그래서 불경에서는 뭐 미륵보살도 수능엄 삼매를 한다 그러는데 다 엉터리 소리야. 왜냐면 수능엄 삼매가 뭔지를 이게 스님들이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경전이 좀 엉터리가 된 건데, 수능엄 삼매는 절대 경지를 말하는 것인데 무조건 열애만 수능엄 삼매를 얻는 것이고 보살은 절대 얻을 수 없어. 근처에도 못 간다고. 굉장히 무섭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의단동로 얘기하는데 뭐 이런 얘기로 엉뚱한 얘기로 갔어요. 그래서 원영불은 그 명상을 얘기하거나
전문적으로 들어갈 때는 잘 모르는 양반들이 하는 소리들은 그냥 확 발로 밟아버린다고. 뭐 1시간도 넘게 좌선을 한다고. 이런 젠장. 아버지도 그거는 장자부라는 장자부라는 깨달음보다도 삿된 길로 가는 게 장자부라라고, 장자부라를 굉장히 안 좋게 보셨다고. 짧게 짧게 하는 거야. 하루에 짧게 깊게 들어가는 거야. 굉장히. 오래 앉으면 깊게 들어가겠죠? 아니야. 앉자마자 몇 분 만에 들어가는 거야. 몇 분 만에 깊게 확 들어가는 거야. 고요함으로. 고요함으로 들어갈 때 주저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뭐 잔인한 얘기 좀 해줬죠? 잔인한 얘기를 해줬잖아. 그 뭐 수능원 산매에 들어갔는데 주변에 잡것들이 어디 있냐고. 다 밟아 죽이는 게 아니고 다 우주에서 존재 자체를 없애버린다고 그랬지. 이게 명상을 할 때는 무섭게 들어가는 거라고. 굉장히 무섭게 들어가는 거야. 마음 공부를 할 때는. 잔인하다고도 표현도 아니고 그냥 무섭다 이렇게 하는 게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확 들어가는 거야. 고요함으로. 주저하거나 이러면 안 돼. 확 들어가는 거야. 고요함으로. 그래서 한 몇 분 만에 3분 5분 만에 굉장히 깊은 고요함으로 확 들어가는 거야. 고요함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눈 감고 앉아도 원영불도 지금도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들고 잡념이죠. 이런 게 처음에 들어요. 아이고 지금 열에도 비로잖아요. 열에도 그렇게 처음에 앉았을 때는 잡념이 드는군요. 들어. 그게 이제 몇 분 만에 확 들어가면서 그게 딱 고요함으로 바뀌는 거야. 주저주저 하지 말라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대장부의 길이기 때문에 대장부의 길은 깊게 들어갈 때 전문적으로 그 명상의 고요함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소인배나 이런 것처럼 뭐 찌질하게 그렇게 하진 않고 무섭게 확 들어간다고. 굉장히 무섭게 확 들어가는 거야. 그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음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계속 찔끔찔끔 이러면은 명상 100날 해봤자 30년 40년 해봤자 고요함에 깊은 고요함에 들어가지 못해. 자꾸 주저주저 하고 마음이 대장부의 마음이 아니고 졸장부의 마음으로, 소인배의 마음으로 자꾸 주저주저 하고 뭐 눈치 보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눈치를 보지 마라. 주변에 눈치를 보지 마라. 주변 것들 다 씨발년 놈들이야. 응? 다 족같은 것들이라고. 이럴 때는 왕자병에 걸려야 돼. 명상할 때는. 평소에 왕자병에 걸리면 그게 큰 문제예요. 정신병이야. 평생 불행하게 살아. 그게 아니고 명상을 할 때는, 명상에 들어갈 때는, 고요함에 들어갈 때는 왕자병이 아니고 내가 신이 되는 거야. 절대 신이 되는 거야. 아직 신통력을 못 얻어서 절대 신이 아니에요. 열애가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 그렇게 졸장부의 마음을 내면 안 된단 말이야. 소인배의 마음을 내면 안 된다고. 대인배의 마음이 아니고, 대인배가 아니고 성인의 마음, 성자의 마음도 아니고 대성인의 마음도 아니고, 하여튼 절대 경제 무서운 마음을 내서 고요함에 들어갈 때는 그냥 무섭게 확 들어가는 거야. 굉장히 과격해야 된다고, 명상은. 아니면 그게 3분 5분 만에 그게 절대 고요함까지 그게 들어가지냐? 안 들어가죠. 자꾸 쩔쩔매면 안 된단 말이야. 자꾸 마음에서 쩔쩔매는 마음이 소인배의 마음을 내지 마라. 응? 굉장히 무서운 마음을 내는 거야. 명상은. 행복 명상이 돼요. 그건 행복 명상, 개똥 같은 행복 명상은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그냥 아마추어 명상이고, 예, 전문적인 명상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무서운 마음을 내는 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자들이 잘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여자들은 명상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게 남녀 차별이 그런 것도 있지만 여자들이 이 무서운 마음을 내는 게 잘 안 돼.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야. 응? 그래가지고 확 들어가는 거야. 처음에 가부자고 눈 감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야. 가부자고 눈 감고 그냥 해롱해롱 이러면 안 돼. 원년불은 보통 평소에는 해롱해롱 거리고 궁뎅이 타령만 하지. 길 가다가 궁뎅이 이쁜 여자를 딱 보면 내가 거기서 눈을 못 떼요. 야,
뭐냐 쟤는. 응? 응? 아줌마인지 저거 처녀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모르겠다. 이씨. 그런데 평소에는 이렇게 팔푼 어? 팔푼이냐? 뭐 이렇지만 바보지만 명상에 들어갈 때는 뭐라고? 대장부의 마음이 그냥 곧바로 팍 나는 거야. 눈 감자마자 가보자고 눈 감자마자. 졸장부나 소인배의 마음을 내면 절대 안 돼. 주저주저하고 어리더릿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무섭게 확 들어가는 거야. 굉장히 무섭게 들어가는 거야. 그게 안 되면 3분 5분 만에 절대 삼매 절대 고요함에 들질 못해. 의단동로 얘기인데 조금 다른 얘기로 다 흘렀어요. 근데 의단동로를 내가 꼭 좋게 보지는 않는 거예요. 의단동로를 도대체 왜 하려고 하는 거야? 왜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 눈 감자마자 절대 고요함으로 그냥 무섭게 훅 들어가는 놈. 이거를 하는 건데 의단동로는 도대체 해서 뭘 하고 뭐 하자는 거야? 내가 볼 땐 의단동로는 아직 주저주저하는 마음이야. 소인배의 마음이야. 왜요? 그게 의단동로가 뭐 화두의 의심이 의심 덩어리가 불덩어리처럼 뱃속에서 불덩어리처럼 돼가지고 스스로 동로 스스로 독자적으로 녹아내린다 이런 건데 의단 동로가 아마 도교 쪽에서도 이게 기공 공부할 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나는 그걸 그렇게 좋은 표현으로 보진 않는데 뭐 하자는 거야 그게. 그냥 고요함으로 확 들어가면 되는군요. 그렇지. 그게 원래 정석이야. 가장 바른 길이야. 명상법이. 굉장히 무서운 마음으로 확 들어가는 거야. 두려운 마음을 1이라도 내지 마라. 그런 소인배라고 하는 거야. 응?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절대 안 돼, 명상할 때는. 그리고 남의 눈치를 보면 절대 안 돼. 야, 눈 감고 앉아있는데 남의 눈치를 왜 보냐? 남의 눈치를 보지 마라. 응? 명상 세계에서의 남의 눈치, 뭐 천신들이나 어떤 보살이나 열애나 뭐 이런 남의 눈치를 보지 마라. 남의 눈치를 봐서 뭐 하려고? 그 양반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두려운 마음을 일체 내지 마라. 내가 제일 무서운 존재야, 우주에서. 나보다 더 무서운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두려운 마음을 일체 내지 마라. 왕자병이 아니고 이거는 거의 절대신병인데요. 그렇게 내는 거야, 마음을. 눈 감고, 가보자고 눈 감을 땐 그렇게 무서운 마음을 단박에 내는 거야. 그렇게 하고 3분, 5분이 지나는 거야. 그러면 고요함으로 확 들어가진다고. 그게 아니고 주저주저하고 뭐 복잡한 생각을 하고 이건 소인배야. 교리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 이렇게 하면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소인배라고 하는 거야. 주저주저하고 잔머리 굴리고 대가리 잔머리 굴리고 무서운 사람은 대가리 잔머리를 굴리질 않아. 겁이 많은 새끼들이 잔머리를 굴린다고. 꾀가 많다 그러나? 그 꾀가 많은 것도 그게 소인배라고. 꾀가 많고 잔머리 굴리고 이것저것 재고 시비선악 맞고 틀리고 이건 옳고 그르고 뭐 이거는 뭐 착하고 나쁘고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야. 대장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 일단 뭐라고? 시비선악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왜? 내가 진리야. 내가 선이고 내가 절대선이야. 응? 이거 왕자병보다 더 무서운 병인데요. 그렇지. 이게 지금 신법 지도를 하는 거야 내가. 쉽게 듣지 마시라고. 이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스님들이 30년 40년 참선을 해도 경지가 안 오르는 거야. 원영분은 왜 6개월 만에 경지가 끝나는지 공부가 끝나는지 지금 이 말을 들어보면 좀 무서운 자세가 일단 명상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무서운 자세가 느껴지지. 좀 차이가 있지? 다르다고. 이게 스님들이 이렇게 무서운 마음을 처음에 배워야 되는데 난 이 무서운 마음을 아버지한테 배웠어. 아기 때부터. 이 명상은 이게 보통 자세가 아니고 굉장히 무서운 자세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거침없이 그냥 확 들어가는 것이라고. 굉장히 그 왕자병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았다고. 그게
명상할 때는 왕자병이 아니고 내가 왕이다. 이것도 아니고 내가 신이다. 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절대신이다. 이러는 거야. 내가 절대신이다. 내가 지금 절대신이 공부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절대신이 두려워하는 게 뭐가 있나? 시비선악이나 뭐 이런 걸 왜 잔머리 굴리고 생각해? 그냥 내가 기다 그러면 그게 선이야. 내가 아니다 그러면 그게 아닌 거고 악이야. 틀린 거야. 왜요? 원래 이 법계는 선과 악이 없어. 법계는. 야, 무하다고. 나도 없다고. 나도 없는데 옳고 그름이 있냐? 선과 악이 있냐? 없지. 부처와 중생이 있냐? 없지. 왜? 무하라고 지금. 나도 없다. 나도 없는데 젠장 부처니 중생이니 나발이니 뭐가 있어. 이런 얘기니까 지금 조금 또 잘못 또 이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뉘앙스가 지금 전체적인 뉘앙스가 느껴져요? 엄청나게 무서운 마음을 내는 거야. 대장부의 마음은 저기 헤비급 권투 선수가 되는 게 아니고 특수부대 특전사가 돼야지 대장부가 아니고 그 양반들도 대가리 존나 굴려. 잔머리. 소인배라 말이야. 소인배들이 머리를 굴린단 말이야. 원효불은 저기 만나서 밥을 먹을 때나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나 설법할 때나 보면 좀 개소리나 멍한 소리, 멍청한 소리도 많이 하지만 어떨 때 말할 때 보면 좀 거침없이 주책 없이 말하지. 남 눈치를 전혀 보지 않잖아. 그러면 이제 사회생활 못해. 직장에서는 아웃이야. 근데 명상할 때는 그게 필요하단 말이야. 눈치를 절대 보지 마라. 주변 사람 눈치를 보지 마라. 주저주저 하지 마라. 이게 맞고 틀리냐? 이게 선과 악이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응? 그래서 원년불은 그러잖아. 명상에서 뭐 음란한 생각을 할 때는 그녀를 완전히 죽여버린다 그러지. 응? 병화화세가 돼가지고. 왜? 주저하지 않는다고. 이게 잠깐만 강간을 하면 이게 악인데 내가 악마가 되나? 마왕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 주저하지 않아. 그냥 내가 그냥 까라고 그러면 까는 거야. 알겠어요?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라고. 이게 이 대장부 이 최상승 근기야. 이게 지금 이제 최상승 근기의 마음 쓰는 법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야. 신법을. 이 신법을 다른 스님들한테나 다른 스승들한테는 이걸 신법을 못 배울 거라고. 왜냐면 이 최상승 근기가 굉장히 만나기 힘들어. 스승으로 만나기가. 그래서 최상승 근기를 만나면 뭘 배운다고? 최상승 근기의 마음 쓰는 법을 배운단 말이야. 신법을. 이게 굉장히 중요해. 화두 공부니 뭐 단전 호흡이니 이런 것보다도 이제 기본 전제로 이게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 나는 이걸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배웠어. 마음 쓰는 법을. 아버지가 일원상 노인인데 일원상 노인은 최상승 근기도 일원상 노인이 되기 힘들어. 일원상 노인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아기 때부터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왕자병 교육을 받고 그리고 봉호 선생의 단전호흡으로 명상을 배우기 시작해서 6개월 만에 비로자나 열애가 된 거야. 근데 지금 마음 쓰는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야, 의단동론이 뭐니 이런 거 다 좀 시시하게 들리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물에 지금 이 무서운 마음을 내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로 거기가 바로 진짜 최상승 근기의 그 길이란 말이야. 엄청 무서운 길이야. 여기서는 가차 없단 말이야. 그냥 확. 의단동로 얘기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다음 시간에 의단동로 2 해가지고 의단동로 얘기를 좀 더 해줄게요. 간화선을 할 때 의단동로가 중요하다 하는 거 그런 얘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간화선법도 원효불이 잘 알아요. 그 원효불이 간화선도 다 해봤다고 했잖아. 판치생모 화두랑 이목구 화두 2가지로 석가모니불이라는 연불인데 그 석가모니불이라는 그 석가모니불 5글자인가 이거를 화두로 들어서 그걸 또 그렇게 화두로 부처님 이름을 화두로 드는 그것도 있어요. 화두선도. 이거는 간화선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라는 말은 없지만 그게 있기는. 그래서 원효불은 판치생모 화두는 정강 스님이 가르친 화두로 조주 스님의 화두죠. 조주 스님은 조사 스님은 아니야. 선지식이라. 조사 스님은 조사 법맥을 이어서 천주교를 치면 교황의 자리야.
교황의 자리에 딱 앉은 게 조사 스님이고, 그 조사 스님이 아닌 분들 중에 깨달은 분들이 많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죠. 그래서 그 유명한 분이 누구라? 조주 스님. 조주 스님은 조사 스님은 아닌데 선지식이라고 하지. 조주 스님의 판치생모 화두를 우리 저기 77대 조사 스님인 정강 스님이 조주 스님의 판치생모 화두를 가르쳤어요, 제자들한테. 근데 원영불도 판치생모 화두를 해봤다. 이목고 화두랑 판치생모 화두랑 석가모니불 화두. 아미타불 화두도 잠깐 좀 해봤는데 조금 아미타불 화두는 거의 안 해봤다고 보면 되고, 그렇게 세 가지를 해봤다. 판치생모 화두, 이목고 화두, 석가모니불. 응? 거기 세 가지. 가나선도 많이 할 줄 아니까 가나선 하는 법이 이게 이렇게 하면 잘못된 가나선이다. 이렇게 해야지 가나선이 맞다. 그런 거 잘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래서 정확하다는 게 굉장히 정확하게 알아. 다른 스님들은 좀 부정확하게 알거나, 왜냐면 자기 경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이게 좀 자신감이 떨어진다고. 근데 원영불은 실제 경지들을 다 통과해봤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게 안다. 그래서 가나산법을 할 때 의단동로, 이게 뭔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의단동로 얘기를 해줄게요. 의단동로 얘기도 많이 들어보시라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보시라고 나한테. 자, 오늘은 여기까지.